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 귀한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가 뭐예요? 핫한 뉴스라고 할까? 뭐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하도 별별 일들이 요즘 다 일어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중동을 화약고라고 불렀죠. 그런 왜 그래 중동을 화약고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 그 성전에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아랍 무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황금 사원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참 무시 못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한다. 또 걔네들 또 싸우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 자꾸 정말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왜 세계가 나눴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걔네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세력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눠 있잖아요. 어떤 뉴스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ISIS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하마스를 지원하러 가자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 아프가니스탄의 ISIS 세력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도 패퇴했습니다. 미국은 잘 나가다가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인가? 바이든 벼랑간에 철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ISIS 걔네들한테 미국의 최신 무기를 엄청나게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ISIS 세력이 군사력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마스를 지원하러 가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왜 자꾸 아마겟돈의 전쟁 어쩌고 하는 거 쭉 나오죠. 이란 러시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그렇게 나눠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곧 우크라이나가 또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이제는 처처의 전쟁 소식이 들려도
그게 그 전쟁하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나눠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 미가서도 사실 예언서는 다 이렇게 끝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미가는 이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 미가 야후라는 의미, 원래 히브리어로 미가 야후인데 그거를 줄여서 미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참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 1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성경도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미가가 지금 그런 이름을 갖고 예언을 합니다. 이 짧은 분량, 미가서도 짧은 분량이에요. 소선지서니까 짧은 분량이지만 사실 우리가 읽게 되는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지만 그 내용과 구조는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뭐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뭐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틀림없이 모든 내용들.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소망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이걸 또 미가서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 지금은 우리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 범죄한 결과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가서에서는 딴 데서는 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 어디에 대한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들, 불경건함, 우상숭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이 죄들이 이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어떤 죄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또 사회적인 거, 사회적으로 사회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도 범죄의 길에 들어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우리 지금이 그렇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의적인 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뭐 불경건한 거, 뭐 이런 우상 숭배 교회 안에 너무 많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 이단들이 진짜 처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 교회. 근데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그 길을 걷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늘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서가 그것을 계속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냐, 이것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로당에게 그 헤로당이 물죠. 동방박사들 어디에 태어나셨으니까 내가 뭐 하라고. 2장 6절에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이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서 이렇게 쭉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처음 오신 그거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서 5장에, 그리고 5장에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까지도 미가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우리의 구원, 이것이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복음이 같은 선생에서 병행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모든 예언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동시에 언제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것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먼저 경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하나님이신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옛날에 어떤 만화에서 하나님 일일이 찾아오는 나를 믿으라, 나를 구원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어떤 만화에서 하나님 쓱 하늘 지나가면서 나를 믿어라 하고 싹 지나가면 다 믿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번 심판을 경고하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꼭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던 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는 의로우신 심판주가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공의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모든 죄를 다 감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자비로우시다고 그래서 공의를 저버린다.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내가 은혜로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그래 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려고 자비를 저버리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손모가지 잘러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데서는 했으면 뭐하고 그게 인간 세상에서도 그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지없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저버리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의미예요. 우리는 늘 그거를 값없이 생각하죠.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으니까. 네, 이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미가 5장 5절 그 말씀 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소망을 주신 거죠. 소망을 보여주신 거죠.
목자가 와서 길 잃은 양같이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게 미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경고와 병행해서 복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구원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구체적으로 신실한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에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은 전혀 생각 못했죠. 지금 시대에서. 그러나 어때요? 일제시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북한 괴뢰들이 그놈들이 우리 또 남한 괴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북한 괴뢰, 괴뢰들이 침략,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면 여러분은 첫 번째 타격 대상입니다. 첫 번째. 그때 가서 총구를 들어대고 있겠느냐 안 있겠느냐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대단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전쟁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까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게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움츠러들게 하지만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매우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갖게 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미가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전에 구세주를 보내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목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싸움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신다 하는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그 간격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그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손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심령이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모든 인애, 모든 자비, 모든 그 축복들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